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고난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는 사귐이다 제목으로 연속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제가 주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 이 응답이란 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사귐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요, 사귐에는 적어도 5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사람들 관계도 그렇지만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귐은 상호성을 전제하는데, 상호성이라는 말은 서로를 향해서 쌍방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사귐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한쪽 사람은 전혀 사귈 마음이 없는데 한쪽에서만 그렇게 적극적인 공세를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한다 그럽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자꾸 전화 오니까 그냥 응대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런 것은 친밀한 교제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귐은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사귐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끊임없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귐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함께 만나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속삭일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서로를 생각함으로 이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말로 기도하기도 하죠. 때로는 기도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침묵 기도는 또 한편 굉장히 유익한 기도 중에 한 방법입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깊은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찬양으로 소통할 수도 있어요. 기도 말로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곧 곡조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되게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음을 붙여서 찬양을 불러나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로써도 기도가 안 되고 찬양도 불러지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흐르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에는 막 격렬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이심전심 마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큰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는 일과 또 무언가를 요청하고 기도 요구하는 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순서를 정한다면 사귐이 먼저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의 기도가 1차원적으로 내 소원만을 아뢰려고 했던 이런 어떤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과 넓으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도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바로, 이 쉼이 바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힘을 공급받는 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품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걸어나갈 방향을 수정하고 조정받게 됩니다. 우리의 얕은 인간적인 열망, 그 의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조율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가르침의 조명 아래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기도도 참된 것을 구하게 된다는 이해이죠. 또한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을 해 주신다. 바로 이런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서 발목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요청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크고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기도에도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밤이 되면 춥다고, 낮이 되면 덥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말이죠. 어쨌든 그들이 하나하나 고통스럽다고 불평불만한 것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죠. 땀 흘려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의 신앙은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허리신앙으로 점점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정도라면 무릎신앙으로, 허리신앙으로 차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목신앙에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었다면, 이제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헤아리고 구하는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생활에 잘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가지죠. 테스트, 시험, 유혹.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세 가지. 테스트는 그야말로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련은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는 거죠. 유혹은 그야말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맞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기도하지만 분명히 그 마음의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소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괴계와 유혹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 깊은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때요? 만만하십니까? 살만하세요? 아니죠.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가시덤불이 많아요. 이 고통의 산을 넘었나 싶었더니만 또 내 앞에 험한 산줄령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고단투성이야? 재수 없는 인생이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마음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 불만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주식에다 코인에다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중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코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 다 한다고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 다 한다고 나도 꼭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남들 하는 것이 다 행복한 길일까요? 정말 그 길이 행복한 길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을 참된 행복을 주는 길로 우리 인생 전체를 잘 정돈, 재편해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뛰어나고 기술이 좋아지고 이제는 AI가 설교하는 시대까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곳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절하게 활용하며 사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인 양 100% 거기에 우리의 인생길을 다 걸고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오직 그런 세상 편리한 도구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귐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왕 시작하는 것이니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컸어요. 그런데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크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저의 목회의 그런 여정길이라기보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목회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산 기장에서 목회하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의 23년의 목회를 돌아보았을 때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목사 제가 사역할 때에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말씀의 사역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에 힘을 쏟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트렌드가 되었던 것이죠. 만일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이 깊은 뜻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저의 생각대로 저의 판단대로만 만약에 저의 목회를 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많이 좌절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에 희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좌절을 겪었어요. 일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코로나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여 입당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런 코로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엄중한 현실을 보내고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연단되고 단련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에 그치지 않으려면요, 코로나 같은 이 고난의 깊은 물속에 담겨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연단되어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약함을 통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분명히 인류의 해악을 일으킨 반역의 주범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안다고 까불었던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안내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된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귐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줍니다.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고 우리의 죄성을 똑바로 보게 하되 이것을 다 수용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가 앞설 때에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는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생활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우리 인격 안에는 실제적으로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세상 유혹 속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헛된 욕망과 이기심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어도 또 이렇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으니 뭐 이렇게 해봐야 뭐 하겠어?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은 율법이에요. 거기까지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 사김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 중에 아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분야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편리하고 풍족한 세상이지만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소외당하는 분들,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 예수님을 급하게 만나셔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사귐을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과 뜨겁게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과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귐의 기도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행복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 아버지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길을 걷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위에 세상이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시련들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